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의리와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거룩한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이제 화장품 가게에서 홍보차 피부 진단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짜라고 하니까 스킨 로션을 살 겸 해서 들어가서 한번 같이 피부 검진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화장품 가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봤는데 남자 피부여서 그런지 남자 피부가 두꺼워서 쉽게 주름이 잘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면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선크림이니까 선크림을 꼭 사서 발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선크림을? 당연히 안 샀습니다. 남자들은요, 아니,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피부 괜찮았고, 그렇게 주름살이 한 번에 생길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샀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확 경험하고 느끼게 됐느냐? 이제 군대 갔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 이제 해군이 바다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제 짠 바람이나 혹은 햇빛이 더 강하게 비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어떤 중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몇 살처럼 보이냐? 네, 저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한 36, 7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솔직하게 말아야 되냐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나이를 먼저 얘기했어요. 한 25에서 6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너무하다. 30은 훌쩍 넘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회생활 잘할 수 있나 했더니 진짜 26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해군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근무를 하면 10살 이상 정도는 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훅 늙은다는 게 거기서 이제 체감이 되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일하게 보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삶에 불편함을 끼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편함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늘 점검하며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됐다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이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의 가장 찬란했던 때, 즉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그 찬란했던 시작과 달리 그들의 결말은 광야에서 비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만을 버리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그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1절 4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실패했는지를 알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았고 그들의 길을 인도받았다라는 것, 그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죠. 그 인도하심으로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지나듯이 그 가운데를 밟으며 지나간 사건이죠. 대적들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데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바닷물에 갈라서 건너게 하시며,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 그들이 쫓아오게 될 때 바다를 물을 다시 갖게 하셔서 그들로 바닷물 안에 수장시키시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모세와 연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모세가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출애굽이 상징하는 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또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즉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상황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죠. 모세에 속하여서 부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죠. 즉 그들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도 그렇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들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었고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들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에서 불편함이 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나오게 해서 저들의 밥이 되게 하고 저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저들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보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보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중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즉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하고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도직이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례와 성만찬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사례를 받았다라는 것, 내가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열매가 맺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는 이거 은혜 안에 있고 나 깨달은 자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신앙은 과거의 체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는 순종,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해 있는 것은 영적 자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악이 있어요. 무엇이냐? 먼저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말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그 은혜에 안주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함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이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경배를 한 후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변에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우상 숭배 범죄를 거울 삼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근절할 것을 명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 안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한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8절에 말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때의 그 음행은 대부분 종교적인 부분들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종교적 매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음행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고합니다. 23,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순간의 욕망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음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비추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거룩해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우리 영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계속해서 만났고 경험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해서 이도교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할 것인지 또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실 것인지 시험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셨는데, 거기서 멀어지라 하셨는데 여전히 거기에 남아서 마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왜 보입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도 괜찮은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것에도 한 발 더 거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원망을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괜찮을 거야 라며 방심하다가 이런 덫들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고백한 다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으니 이런 멸망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광야 시대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의지할 때, 죄를 가볍게 여길 때, 불평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10절에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내 신앙은 안전해.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 순간 사탄이 노리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만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경계태세를 해제시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괜찮다라고 방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주어지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려오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고난만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만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내가 어디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깨달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시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의 순간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도 중요하죠.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는 자만을 버려야 하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으로 매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그래서 원망 대신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하여서 죄 가운데 놓여있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이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그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려는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수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며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또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유혹받고 있지 않은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반면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떠올리게 하여 주셨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길을 가는 성도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그 길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거룩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읽고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을 부어주사 회복시켜 주시옵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